기쁨이 넘치는 조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또 기쁨은 있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영적인 체크리스트는 내 마음의 심령이 기쁜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심령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희락이 있다는 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세속은 현실,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외부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기와 같습니다. 온도 조절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깥에가 추우니까 여기 온도 조절을 히터로 조절을 합니다. 우리가 또 더우면 에어컨으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외부가 어떻든 간에 내 심령에, 요한복음 7장에 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바깥 어떤 여건 속에서 내 마음에 심령의 기쁨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쭉 얘기하면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시절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나무가 뿌리는 항상 강에 뻗어 있기 때문에 날씨가 가물어도 잎이 푸르고 청청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셉이가 감옥에 가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신앙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장군 집에 팔려가서 티네이저 어린 나이에 팔려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변치 않지 않습니까? 70년 포로로 왕족을 잡아서 강제로 데려가는 다니엘 보십시오. 그 이방 땅에 낯설고 언어설고 물서는 곳에서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열정적인 믿음인, 그걸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외부의 조건이 얼마나 돌에 맞으니 아픕니까? 피가 터지고. 그런데도 얼굴은 천사와 같았더라.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온도 따라 요동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 심령의 기쁨이 메마르면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왠지 모르게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 미친 사람.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오늘 또 살맛 나고 내일 또 살맛 나고. 바울 선생님께서 쭉 지금 7장까지 1장부터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다. 너는 거짓말쟁이다. 왜 온당해 놓고 안 오냐? 너는 추천서도 없다. 그런 말을 들렸을 때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조마조마합니다. 가슴 조이며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그 교회를 세웠는데 나를 2단 3단하고 몰아붙이니 사도성을 가지고 여러분 인정받지 못한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주는데 손을 탁 거절하고 안 받아봐요. 굉장히 상승됩니다. 거절감, 수치감이 힘듭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 삽니다. 관계 속에.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한 성도가 5명에서 6명을 연결고리를 만들어라. 그럼 그 성도가 떠나지 않는다. 우리 교회에 오셨다 가신 분들은 연결고리가 없었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성도 좀 오래된 분이, 안수집사님들이 이렇게 봐서 교회가 적기 때문에 새가족이다 딱 달라붙어 갖고 인사라도 해주고 차라도 만져주시고 숟가락에도 놔주고 밥도 함께 먹어주고 연결고리가 되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혼자 못하거든요. 그게 성도와 목사가 하나 되면 그 교회는 부흥됩니다. 가족과 같습니다. 큰 교회를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작은 교회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냥 휘청거려요. 여러분, 조각배는 전체가 쉽게 움직입니다. 큰 배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직에 의해 움직입니다. 큰 교회는. 조그만 교회는 조직이 아무리 세워도
조직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금방 휩쓸린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떠한 성도가 6명만 알게 되고 6명만 자기에게 관심이 있으면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오늘 이 예배 1시간 드릴 때 한 명이 또 자살해 죽습니다.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립되고 고독사라는 거 있잖아요. 노인이 고독사.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찾아오는 이가 없을 때 인생은 죽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생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무리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더불어 삽니다. 그래서 교회는 양날개가 주일날 예배, 대예배, 축제적인 예배가 돼야 되고 구역 예배가 반드시 소속돼서 소그룹이 형성돼요. 두 날개입니다. 대예배와 소예배. 이게 잘 되면 부흥되지 않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그것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쁨이 있고 너무나 집에서 고통스러워도 소그룹에서 얘기합니다. 대예배는 질문을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질문을 안 받습니다. 선포적인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질문을 내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소그룹에는 별너무 얘기를 다 합니다. 구역자님에게 얘기도 하고 목사님에 대한 불만도 얘기하고 가족에 대한 불만도 얘기하고 얘기해요. 얘기하고 또 묻고 기도하고 터뜨려야 돼요. 피고름이 있을 때 그걸 터뜨려서 확 쥐어 짜버려야지. 덮어놓으면 안에서 골마서 싹 다리를 잘라내고 팔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는 김 빼는 거예요. 김 빼는 거. 여러분 압력밥솥에 김 빼지 않고 계속 압력을 하면 뻥 터지면 아이고 암이네. 뻥 터지면 아이고 병원 가야 되겠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부터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일찍이 100명 미디안을 갔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드로 장인이 오셔서 너 혼자 하루 종일 그렇게 고생을 하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소그룹이 형성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실 때도 50명 혹은 100명씩 앉혀놓고 기적을 축사하여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가정예배, 모든 것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돼요. 거의가 다 가정예배예요. 가정에서 가정교회가 탄생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인생에게 홀로 아담 두지 않고 아담 만들자마자 바로 동물들이 오게 해서 이름 짓게해서 전부 둘이거든요. 너만 왜 혼자냐? 깨닫게 해서 잠들게 하여 깊이 잠들어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많이 기뻐해봐요. 미쳤지. 서로 웃고 대화하고. 주일날 예배를 끝나면 각 부서에 우리 교회가 장소가 적어서 부서를 많이 만들고 컨테이너도 만들어서 부서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목조목 다 들어가서 나눔을 하는 거예요. 쉐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인생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혼자 누우면 차차하냐 둘이 누우면 따뜻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라 연기를 거예요. 성도님들이 어려우면 제게 기도 제목 오면 우리 구역장 공동지방에 제일 먼저 급한 기도 제목을 놓으면 아멘 아멘 해서 다 아멘 하라고 그래요. 일부러. 그럼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안 있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내년에 찬양하는 해인데 찬양문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또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내가 말씀 보내준 것 1년 1독을 올리는데 내년에는 리딩 지저스라고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읽으려고 준비하는데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라고 이제는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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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읽었습니다. 아니면 읽었습니다. 오늘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안 올라온 사람은 안 읽은 사람이에요. 읽은 것을 체크를 할 거예요. 안 읽은 사람 체크 안 하면 말씀 읽읍시다. 그래서 읽어서.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나 혼자 안 되는데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 속의 기쁨이. 저는 300번이 넘도록 기도회를 지금 있지 않았습니까? 매일 저녁마다. 저 구석대기 하얀 농 앞에서 기도하는 유경희 권사님. 그분이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차 마신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셔서 기도하는데 자기 일생에 10분 이상을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들었는데 그분이 7시간까지 기도를 해요. 지금 놀라운 간증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10분을 기도해가다가 잡념이 생기고 텔레비를 끄라개고 누가 전화 오고 이것저것 일을 하는데 목사님이 매일 저녁 1시간씩 기도한다니 얘라 모르겠다. 그걸 틀어놓고 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 1시간이 거뜬히 하고, 그게 발달되니 2시간 3시간 하더니 지금은 7시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도 안 한 사람하고 7시간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같겠습니까? 공동체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파워를 줍니다. 시골길을 내가 길어가라고 했는데 아니요, 요한이 아들이라도 손잡고 하면 깜깜한 밤중에요 든든해져요. 애기가 무슨 힘이 됩니까? 둘이는 며칠 정도 맞들면 가볍다고 함께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티도가 옴으로 위로를 받고 기쁨이 있다.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자고 아무에게도 해롭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었다. 막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너희들에게 해를 준 것이 없지 않냐? 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단 사탄하고 거짓 사도라가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느냐? 변명을 하는 거예요. 1장부터 계속 바울은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내용은 좀 규모가 있지만 고린도후서는 막 뒤죽박죽이야. 막 소알머리를 얘기하는 거야. 팔을 걷어붙이고 막 어찌고 저찌고. 이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한 것 아니야. 너를 내가 판단하려고 한 것 아니야. 내가 이전에 말할 거야. 너희가 우리 마음에 함께 있어,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하냐. 너하고 나하고 남이 아니지 않냐. 영원한 형제이지 않냐. 이러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위로하죠.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다. 왜 위로가 되냐? 왜 기쁨이 넘치냐? 그 다음에 자기의 아픔을 호소연하면서 기쁨 넘친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5절이죠. 우리가 마게도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에 편하지 못하게 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고 밖으로는 다툼으로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왜? 그 많은 환난이 있고 속에서는 내가 세운 교회에서 핍박을 하니까. 여러분 누가 나에게 해코지하고 얘기하면 마음이 편치 못하잖아요. 일을 해도 단 것을 먹어도 단 줄 모르고 몸이 아프고 심령이 상하면 밥을 갑자기 먹으면 그냥 체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났을 때는 음식을 안 먹는 게 나아요. 기분도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고 화는 났는데 밥은 먹어서 먹잖아요. 그 체해버려요. 체해버리다. 바울이 그겁니다. 내 심령이 어떤데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을 때 나는 두려움이 심히 컸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의 디도가 오므로, 답시다. 디도가 오므로, 다시 한번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이루하였다.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보냈는데 소식을 조마조마하고 또 얘들이 또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는데 그때는 인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도가 오므로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디도가 희소식을 갖고 왔다. 나에게 디도가 누굽니까? 오늘 내가 디도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쁨의 사람. 어떤 사람은 올 때마다 얼굴이 방실방실 웃고 천국을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꾀죄죄하니 얼굴 우거지 상하고 기아집을 짓고 그 사람은 분위기를 잡쳐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디도는 기쁨에 솟는 거예요. 디도가 와서 바울 선생이 걱정 마십시오. 그렇게 염려했잖아요. 그 편지를 전달하고 눈물의 편지대로 그들이 읽고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변화될 사람은 변화돼서 바울에 대한 오해가 싹 풀려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비의 심령으로 걱정을 했네. 여러분 외국에 있는 우리 옛날에 자녀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편지 한 통 받아보면 희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디도가 우리에게 디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소식, 교회 앞에 기쁨의 소식. 나는 디도입니까? 나는 디도가 아닙니까? 나는 디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뭡니까? 디도가 뭘 가져왔어? 설명을 하죠. 7절.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그가 너희를께서 소식을 갖고 온 분이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 갔더니 바울 선생님, 아니 나는 가서 그냥 천대만 받고 꾀져대 갖고 눈치만 보고 있을 줄 알았더니 그들을 나들 환대를 하고 징치하라고 격려하는데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 선생님.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나를 2단 3단 하더니 눈물에 쓴 편지가 있었는데 그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받고 왈카닥 변해버린 거예요. 눈물의 편지는 지금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절절하게 썼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읽을 때 그들이 다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오해가 계속됩니까? 오해를 풀 사람이 누굽니까? 한 해가 지나갑니다. 어저께 설교 말씀에 결산이잖아요. 어제 설교의 제목이 뭐니? 결산. 결산하기 싫대. 하기 싫어도 결산해야 돼요. 우리가 음식점에서 식사를 먹으면 계산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인생의 입장은 무료입니다. 알몸으로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퇴장할 때는 아니에요. 결산을 해야 돼요. 유료 인생이에요. 퇴장료 인생이 유료 인생입니다. 반드시 받아요. 그냥 가지 않아요. 결산 나는 하기 싫은데요. 아니요, 그래도 결산해야 돼요. 시간 어떻게 썼느냐? 너의 달란트는 뭐냐? 달란트는 발견했느냐? 우리 인생은 퇴장료 유료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입장은 우리가 그냥 왔을지 몰라. 떠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지옥의 심판대, 우리는 상급의 시상대의 심판, 시상받기 위해서. 천국 지옥은 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절대로 멸망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급 심판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가 무슨 상이 있겠어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해야 돼. 요즘에 나는 굉장히 기뻐요. 일부 예배 오신 분이 이번에 직분을 줬더니 봉사를 해요. 헌금 수준을 하고 얼마나 기쁘. 2부에 오신 분이 그렇게 교회에 오셨는데도 한 번도 봉사한 적 없는데 이런 설교를 듣고 달라져서 그분들이 봉사를 해요. 헌금 수준을 하고 헌금 봉투를 헤아려서 밴드로 묶어서 기록도 하고. 주일만이라도 와서 그렇게 봉사를 하세요. 옛날에는 사모가 하든지 꼭 직분자가 했는데 이제는 봉사를 해요. 1부도 하고 2부도 하고.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상급이 없습니다. 주일날 와서 화장실이라도 한번 쓰레기통이라도 비우고 가는, 쓰레기통이라도 붓고. 여러분, 하나님을 1인 1봉사를 저는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뺑돌에 나무들을 다 이름표 달아갖고 자기 나무들을 가꾸기 운동을 한다랄지, 청소를 조목조목 부서를 기획부에서 해가지고 당신은 주일날 바닥 청소하시오, 당신은 헌금 정리하시오, 당신은 보면대 정리하시오. 전부 봉사를 시켜야 돼. 왜? 억지라도 이렇게 해야 하늘나라 가서 알지. 이야, 목사님 덕분에 상급받.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집사님 정도 되면 무언가를 해야 돼요. 일한 대로 받잖아요. 상급을 받아요. 여러분, 알바생이 일을 하는데 하나도 안 해. 알바생 안 쓰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축복이죠. 그래서 디도가 오니까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그가 온 것뿐은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하고 너희의 사모함이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나를 막 미워한 줄만 알았더니 바울에 대해서 열심도 있고 우리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잘해야 돼. 보고. 구역장님들 그렇게 보고를 하게도 아직까지 보고를 안 하는 구역이 있어요. 내가 개인적인 카톡을 이제 보내려고 그래요. 구역장님 보고 좀 하십시오. 공동체방에 얘기해도 안 하니까. 보고를 안 하고 힘들면 내려놓으라고 내려놓지도 않고. 괜찮아요. 다른 사람을 세우면 되니까 이제는. 보고를 잘해야 돼요. 성경에는 바울 선생님이 위대한 사도 1차 선교여행은 예루살렘에 총회 가서 보고를 해요. 2차 선교여행을 자기가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서는 보고를 해요. 3차 선교여행 갔다 와서 또 보고를 해요. 내일 우리 파주 지방에서 제가 지방회를
여러 가지도 있어서 잘 안 갔습니다. 회비는 다 안 했습니다. 기본 의무만 했지. 그랬더니 우리 교회 순서라고 돈을 100만 원 이상을 쓰겠다고 해가지고 돈 내놓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지. 지방에 소속돼 있으니까. 그래서 100여 명이 우리 교회에 내일 오세요. 1년을 총 결산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서 무조건 하고 떡도 100개 내놓으십시오. 물도 100개 내놓으십시오. 안내원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앞에 상도 차려놓으십시오. 피아노 반주자 있으면 피아노 반주자도 해주십시오. 공문이 왔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왜? 지방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왕따가 없어요. 또 왕따가 돼야 돼요. 요즘은 왕따가 뭔 줄 아세요? 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을 따르는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일 모여서 보고를 하고, 우리 교회에 보고를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 이 땅이 여의도 땅 아닙니까? 여의도에 매월 보고하고, 매주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오늘 몇 번 오신 것 보고를 해요. 주일날 1부 예배 몇 분, 2부 예배 몇 분, 3부 예배 몇 분, 헌금이 총 얼마 보고를 해요. 항상 보고를 해요. 연로하신 분들이 있어서 계산을 잘하는 분이 없어서 재정보를 전부 다 바꾸고 싶은데 없어요, 사람이. 젊은 사람은 계산을 해야 돼요. 엑셀도 만질 줄 알고 엑셀에 계산하잖아요. 엑셀 계산도 만들어야 되고 입력해야 되고 비밀도 유지해야 되고. 오지게면 저기 용인에서, 용인이 얼마나 멉니까? 매주마다 박수 쳐줘야 돼요. 용인에서 여기까지 오세요. 그래가지고 재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여러분, 보고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보고를. 디도가 와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뻐요. 보고를 받는 거예요. 바울은 그 보고를 받은 것을 또 예루살렘에 보고하고, 보고라는 거예요. 알린다 그 말입니다. 보고를 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부교육자들을 써보면 보고를 그렇게 잘하고 보고를 안 해요. 제일 먼저 우리 교회 부교육자나 한 사람은 보고를 내가 가르쳐요. 문자 보고라도 하십시오. 상황 보고를 하십시오. 요즘 교회 학교 보고, 이런 보고들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몇 명 오늘 참석했습니다. 보고를 해야 돼요. 구역장님들 보고를. 보고 잘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 보고를. 그래야 담임 목사님 잘 알죠. 우리들 교회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면 일순간에 밑에 이르는 상황을 바로 보고가 돼요. 우리 대통령이 보고를 먼저 받고 용산 시장입니까? 보고를 구청장입니까? 보고를 받았는데 더 늦게 받았다고. 그거 막 따지하잖아요. 왜 보고를? 또 보고를 받았는데 왜 너는 가만히 있었냐? 보고를. 그럼 대통령이 먼저 그때 보고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태원 사건에. 세월호 사건에 보고를 몇 시 받았냐? 보고받고 너는 왜 친명했냐? 대통령이 그때 뭐 했냐? 머리하고 있었다. 마사지하고 있었다. 그 말 많이 났잖아요. 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공동체예요, 보고. 여기서 이 또 보고를 받아서 그 보고 때문에 내가 기뻐했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내가 편지로 너희에게 근심하게 하는 것을, 눈물에 쓴 편지가 있어. 후회했다. 내가 그 편지 내용에 막 조잘조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우 내가 괜히 그 말을 했는가? 우리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너희들 어떻게 나를 이단이라고 하냐? 너희를 뭐 거짓 사도라고, 내가 너희를 낳았다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이에요. 막 속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속상한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후회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성질 급하니까 얘기해놓고는, 말이 먼저 해놓고는 아이 내가 참을 거 괜히 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새벽 설교도 그래요. 어쩌다 얘기다 보면은 내 속 얘기도 하고 우리 가정 얘기도 하니까 얻어 터져요. 또 우리 사모가 왜 그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 또 조심할게. 그러면 또 해? 그 한 걸 또 후회해요. 회개하죠.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조잘조잘 얘기했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왜? 그 편지를 막 눈물로 쓴 편지를 너희들 그럴 수 있느냐?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너 어떻게 나를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속 얘기를 막 해버렸어요. 그래 후회했는데 디도가 와서 선생님 그렇게 눈물 쓴 게 통해버렸습니다. 통해버렸어. 그것 때문에 잠시 너희가 근심하게 한 줄 나는 압니다. 그 편지가
그런데 내가 9절에 내가 지금은 내가 기뻐한다. 왜 기뻐하냐? 그 편지 때문에.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을 내가 염려하려고 편지 쓴 것이 목적이 너희에게 고민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아이고 바울 선생님이 마음이 아프겠구나. 바울 마음을 내가 이해 못해서 이걸 객관화라는 거예요. 객관화. 내 입장에 서봐. 너 입장에 서봐. 입장을 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입장도 서봐요. 나는 여러분 입장들을 서보고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입장을 서보니까 그들이 바울만 말이에요. 정죄하고 막 그랬는데 바울 입장에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진짜 한상을 받고 진짜 천국도 갔다 왔고 진짜 바울이 우리를 사랑해서 교회를 세운 것을 이걸 마음을 아는 거야. 매주알 고주알 들으니까 그런 게 있었구나 바울에게. 그러니까 지줄구절만 한 것을 후회했지만 그걸 읽고 난 다음에 그들이 회개가 터져버린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회개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바울 선생님 마음을 괜히 아프게 했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게 됐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었고 후회할 것이 없고 그 회개가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회개를 세상의 근심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된다.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으로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했냐, 얼마나 변명하게 했냐, 얼마나 불하겠냐, 얼마나 두렵겠냐, 얼마나 사모겠냐, 얼마나 열심히 있겠냐, 얼마나 보라게 했느냐. 너희가 이래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다. 이 편지를 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별명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결국 회개해서 그들이 마음이 싹 씻었어요. 여러분 비가 오면 다 씻으시잖아요. 관계가 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속상하면요 구역이나 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퍼부서 해야 돼. 얘기를 해요. 그건 아주 건강해요. 부부간에도요 막 퍼부서고 어쩌고 봐. 응? 물고도 떼고는 부숴불고 막 그냥 막 해버리고 풀면 어떻게 해요? 분이 풀려요. 그러면서 오히려 풀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한바탕 싸우고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온갖 얘기하면 다 풀린다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한번 확 꼬라지면 천국 갈 때까지 안 펴지는 거예요. 죽어도 아이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그래서 구역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팍 풀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답답할 때는 막 하세요. 속상한 얘기를. 제게 와서도 하세요. 구역장님에게도 하세요. 막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침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역 안에서 얼마든지 무슨 얘기든지 잘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를 내가 굉장히 존중한 이유는 정신병자들조차도 얘기를 자꾸 하게 하니까 그 교회가 상갑니다. 구속사를 이루어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정말이지 제가 봤을 때 구역들이 많이 함부로 얘기 못하는 그런 구역들이 많아요. 잘하는 구역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들 교회 구역들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4시간, 기본이 2-3시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구역 예배는 1시간 안에 끝나고 30분 안에 끝나는 구역이 많습니다. 구역장들끼리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린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 거 실제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 교회 구역을 보십시오. 4시간이 4시간. 기본이 3시간. 그 뭐예요? 할 말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호수교회 구역 예배는 얼마입니까? 1분 합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얘기를 다 하니까 풀린 거예요.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었다. 여러분 얘기하고 풀고 풀어야 돼. 부부간에도 쌈박질하고요.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주 건강한 거예요. 이혼 안 해요. 병든 거 뭐예요? 집에 와도 얘기 안 해요. 방도 따로 써요. 잠도 따로 자요. 얘기 안 해요. 병든 거예요. 결국 이혼합니다. 얘기를 하는 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병들 뭐예요? 목사님께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얘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 이것은 속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이 보면 어떤 성부는 즉각 내게 얘기를 해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막 얘기해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내가 많이 칭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할게요. 그게 풀린 거예요. 건강하신 분이에요. 아주 건강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어떻게 얘기 안 해요.
어느 날 안 보여요. 사라졌어요. 병든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필요할 땐 얘기하세요. 풀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얘기해서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12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조잘조잘 얘기함으로 너희를 나타내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그 말로 받은 것은 그 위로는 디도 때문에 기쁨을 주고 너희가 많이 기뻐하면 그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하였노라. 여러분 디도 같은 안심하는 자가 되십시오. 디도가 오므로 안심이 되어서 염려했던 것들이 나의 디도는 오늘 누구입니까?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면 부끄럽지 아니하여 우리가 너희를 잃은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은 참되다. 15절 그가 너희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경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오늘 결론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나의 디도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를 위하여 디도가 되길 원합니까? 나는 기쁨을 주는 디도입니까? 침묵하여 병드는 디도입니까? 나는 진짜 기뻐하는 디도.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행복하는 관계 형성에 성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